여러분들 혹시 토익이나 토플이나 탭스 뭐 이런 시험들을 다 보셨을 것 같은데 제가 가장 최근이라고 하기도 좀 그런데 한 10년 전쯤이에요. 10년 전쯤에 대학원 입시를 하면서 탭스 시험을 봤습니다. 탭스. 제가 그때 딱 군대 하고 나서 그 다음 해였는데 제가 이제 시험을 준비하다가 이제 약간 호기로운 마음이 있었어요. 네, 군대도 갔다 왔는데 이 정도 시험쯤이야 한번 연습 삼아 봐보겠노라 하고 시험 공부를 안 하고 일단 갔습니다. 그냥 내 수준을 적나라하게 스스로 한번 평가를 해보겠다 하고 시험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탭스 시험장에 딱 가서 시험장에 앉았어요. 그랬는데 제가 너무 당황을 했습니다. 너무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일단 문제가 어렵기도 어려울 뿐더러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방식으로 시험을 치더라고요. 일단 문제가 영어예요. 여러분 토익이랑 토플도 그래요? 제가 토익 토플은 안 쳐봤거든요. 탭스를 그때 처음 쳐봤는데 다 고개 끄덕거리는구나. 그것도 그렇구나. 문제가 영어더라고요. 거기서 너무 당황을 했어요. 듣기 평가를 해야 되는데 딱 펼쳤는데 문제가 영어로 나오니까 듣지는 않고 이것부터 해석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문제를 막 해석하다가 막 놓치고 막 정신없이 이렇게 시험을 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챕터가 4챕터인가 뭐 이렇게 되는데 다 문제가 영어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푸느라고 진짜 문제의 답은 둘째치고 그 문제 자체를 푸느라고 막 정신이 없이 첫 번째 시험을 경험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굉장히 좌절을 했죠. 점수는 뭐 그럭저럭 너무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게 그냥 해볼만 하겠다 하는 점수를 받았는데 사실 제가 다 풀지를 못했어요. 전체 문제 중에 한 4분의 3 정도만 풀고 시간이 모자라서 뒤를 못 푸는 막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나서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얻었습니다. 인강을 좀 들어보고 무엇보다도 제 선배들, 먼저 그 시험을 쳤던 선배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야 요령이 있냐. 그때 선배들이 요령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탭스 같은 경우는 시험이 시작하기 전에 펼쳐보는 게 금지가 되기 때문에 막 이렇게 앉아가지고 받자마자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딱 봐가지고 문제부터 보고 뭐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틀들이 있더라고요. 나오는 방식, 유형들. 그 유형들을 먼저 좀 외우고 가서 하면 된다. 그래갖고 막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막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가서 딱 문제를 앞에 섰는데, 진짜 그게 되는 거예요. 선배들이 가르쳐준 방식대로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다 풀었습니다. 시간 안에 다 풀고 왔죠. 그리고 이제 나 진짜 잘 됐다. 올랐겠거니 했는데 3개월 공부했는데 정확하게 4점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낙심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다시 좀 공부를 하다가 그 다음번 시험을 쳤는데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 4점 오른 점수의 성적표를 제출을 해서 그걸로 합격을 했습니다. 뭐 어떻게 꾸역꾸역 합격을 했어요. 다른 성적들을 더 잘 받았는지. 그랬던 경험이 있는데 제가 문득 왜 10년 전에 이 탭스 시험 봤던 게 기억이 나느냐.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그 경험이 떠오르더라고요. 제 앞에 먼저 갔던 사람들의 가이드가 없이 시험을 먼저 쳐봤던 사람들의 도움 없이 저 혼자 뭔가를 해보려고 했을 때 너무 당혹스럽더라고요. 살면서 처음 마주하는 문제들, 살면서 처음 경험하는 일들, 또 살면서 처음 풀어야 되는 숙제들을 마주했을 때 제일 먼저 찾아오는 감정은 당혹감이었습니다. 내가 살면서 처음 마주하는 일들 때문에 겪게 되는 당혹감. 이 당혹감들을 겪고 나서 보니까 내 앞서서 그 문제들, 그 일들, 그 시험들을 풀어냈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 혹은 경험,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한테 꽤 도움이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탭스 시험뿐만 아니라 제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수많은 일들 앞에 먼저 걸어갔던 사람들의 경험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아이를 낳을 때도 그렇고 그 아이를 키워낼 때도 그렇고요. 또 삶의 이런저런 순간순간들, 고비고기들, 변곡점을 마주할 때마다 나보다 먼저 그 길을 걸어간 사람들의 도움, 또 이야기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해요.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신앙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 혹은 내 뒤를 쫓아서 신앙의 길을 걸어올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받고 또 어떤 영향을 끼쳐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잠언 22장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 22장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성경은 어린 아이에게 나이가 많은 사람들
혹은 신앙의 초심자들에게 신앙의 연수가 오래된 사람들, 혹은 믿음이 장성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들이 도움을 주고 가르쳐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내가 뭘 잘했고 잘 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이 내 마음에 찾아온 이후에 내 삶이 성장을 하고 내 믿음이 자라가고 내 신앙생활의 지경이 넓어지는 이 모든 과정은 다른 사람의 도움 혹은 공동체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시작점은 하나님이 시작을 하세요. 그런데 이 자녀가 자라가고 이 신앙이 성숙해가는 모든 과정은 혼자서 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서로 돕고 서로 가르쳐주고 서로 이끌어주는 그 과정으로 인해서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는 혼자 할 수 있지만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가정이 필요한 이유, 그리고 신앙 공동체인 교회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특별히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나는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 분, 독실한 분, 그래서 내가 어린 시절부터 나에게 신앙 교육을 해주고 나에게 어디로 가야 될지 이 신앙의 방향을 정해준 분들도 계시겠지만, 나의 부모님은 아직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나는 집에서 홀로 예수를 믿는다든지, 혹은 나의 부모님들도 아직 누군가에게 신앙의 코치를 해주기에는 조금 미흡한 면들이 있다든지, 그래서 나는 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교회가 더더군다나 중요해요. 교회가 더더군다나 중요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만나는 신앙의 멘토, 신앙의 멘티들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내 부모님이 나에게 신앙적인 교육을 해주면 제일 베스트, 제일 좋지만 그러한 상황이 안 되거나 좀 제한되거나, 특히 20살이 넘어서 이제 부모님에게서 독립해서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부모님 곁을 떠나서 혼자 지내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신앙의 도움과 신앙의 권면을 줄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곁에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잘 꼼꼼히 따져봐야 돼요. 어쩌면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쳇바퀴 도는 신앙생활, 회전목마 위에 올라타서 매일 움직이는 것 같지만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그 자리를 맴돌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 신앙적인 도전을, 나에게 신앙적인 권면을, 나에게 자라가는 믿음을 가르쳐준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 누군가가 없을 때에는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다 보니까 늘 그 자리에 머물러서 쳇바퀴 돌듯이 돌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했던 신앙생활이 이번 주도 똑같고, 지난주에 했던 고민이 이번 주도 똑같고, 지난주에 내렸던 믿음의 결정이 이번 주에도 달라지지 않는 나의 모습. 이게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내 평생이 된다라면 비극이죠. 여러분 20살 때 가졌던 신앙이 내가 죽기 직전까지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면, 내가 젊었을 때 했던 나의 신앙생활이 내가 죽기 직전까지 하는 신앙생활의 전부라면 얼마나 비극입니까? 나의 신앙은 자라가야 되고 나의 믿음은 커져야 되고 예수 앞에서 나의 믿음의 분량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되는데, 그 자람의 기쁨이 없이 늘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것은 비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성장을 도와줄 조력자들, 그리고 나의 신앙의 성장을 가이드해줄 믿음의 선배들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건 가정에서건 어디에서건 말이죠.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선배들이 주변에 많은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복된 사람입니다. 지금 또 나이 든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 쿡쿡 찌르면서 너 복되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이가 많건 적건 간에 나의 신앙의 권면과 나의 신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붙여주신 선물과도 같은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한번 점검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신앙의 세대 계승을 잘 받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로 나보다 더 뛰어난, 나보다 더 깊은, 나보다 더 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그 사람과의 관계가 친밀하건 친밀하지 않건 간에 나는 어떤 신앙의 멘토를 마음에 삼고 그 사람이 주는 신앙의 도움, 신앙의 격려, 혹은 신앙의 여러 가지 이익들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의 분량 그대로를 만족하고 자족하면서 그냥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사사기 2장에는요, 이 신앙의 세대 계승, 신앙의 계승이 실패한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세대는 총 3세대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세대는 출애굽을 했던 세대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집트에 살다가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10가지 재앙도 내리시고 홍해도 가르시고 광야로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이 끌고 나오신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뭐 잘하는 것도 없어요. 사실 그냥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을 뿐인데 모세라는 한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그 사람들을 구원해낸 그 과정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하나님을 봤고요. 또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봤고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떨어뜨리신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부모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이 없었어요. 자기의 앞선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이 없었습니다. 평생을 어떻게 살았냐면 이집트 사람들과 동화돼서 이집트의 문화, 이집트의 종교, 이집트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동화돼서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탁 만나버린 거예요. 그냥 그대로 살던 삶에서 하나님을 딱 만난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는데 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삶을 유지할 힘이 없었어요. 눈앞에 어려움이 닥쳐오고 고난이 닥쳐오면 입이 많고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과 투덜거림을 내뱉었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 일 때문에, 그 사건들 때문에, 그 불평불만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합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광야를 맴돌게 만듭니다.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삶입니까? 자신이 살아가던 삶에서 하나님이 구해내셨는데, 그리고 자신이 살아가던 인생에서 하나님이 더 큰 세계를 보게 해주셨는데 자기가 옛날에 살아갔던 그 삶의 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그 삶에 안주하고 그 삶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바라고 결국 있던 곳에서 회개하기를 원하는, 자기가 옛날에 살아갔던 삶의 방식을 자꾸 찾아가는 그 습관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그들이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40년을 결국 뺑글뺑글 돌게 만드십니다. 이게 첫 번째 출애굽 세대가 실패했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세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죠. 하나님은 이 두 번째 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을 데리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십니다. 여기서 태어난 사람들은요, 10가지 재앙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신 사건도 보지 못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하늘에서 매일 아침마다 만나가 떨어지는 이 사건이 너무나도 당연한 사람들이었어요. 태어나 보니까 그리스도인이고, 태어나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태어나 보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태어나 보니까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모태신앙과 같은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 부모 세대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가르쳐줬습니다. 모세가 살아있고 여호수아가 살아있고 그것들을 경험한 부모 세대가 살아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들이 겪었던 일들을 끊임없이 전달을 해준 거죠. 그러니 어릴 때부터 그것들을 귀에 들으면서 자라온 세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대를 거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겠노라고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갑니다. 완벽한 승리는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유의미한 승리를 거두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땅을 정복해 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6절과 7절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여기서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했던 세대가 아니라 이 광야 세대, 출애굽 2세대라고 말하는 광야 세대입니다. 이 광야 세대가 땅을 차지하였고, 7절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 여호수아는 출애굽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같이 들어갔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동역했던 사람들, 그 리더들, 지도자들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갔던 같은 세대들은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유익을 우리에게 끼치셨는지 듣고 자란 세대는 그것을 말해준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이 사람들이 죽어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그리고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다 이제 나이가 들고 죽어서 사라지게 된 거죠.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읽었던 본문 10절인데요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대가 등장합니다. 세 번째 세대인데요, 이 사람들은 가나안 세대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태어났고 가나안 땅에서 살아갔으며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와 사고방식에 어느 정도 젖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비극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이 하신 일을 알지 못했다라는 뜻은 그냥 단순히 머리가 지식적으로 그 일을 알지 못했다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배우긴 배웠어요.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르쳐준 하나님.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일을 행하셨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민족을 이끌고 오셨단다. 가르쳐 주시는 걸 듣긴 들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알지 못한다라는 뜻은 뭐냐면요,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관계 맺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들이 그 사람들의 삶에 인격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경험해 본 적이 없고,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공감이 되질 않으며,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한 번도 자신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세대, 그 세대가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세대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실수를 경험하게 되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 바로 뒤 11절 12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과 12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쉽게 말하면 우상을 섬겼다는 겁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문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신과 동화되면서 그 사람들의 섬기는 신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 우상들을 섬기게 됩니다. 왜 가나안 세대가, 가나안을 정령했던 그 세대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선택하게 됐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들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엄마 아빠가 알고 계시고 자기들도 분명히 그것들을 알고 있는데 왜 다른 신들을 선택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필연적으로 얘기합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거죠. 알지 못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머리가 모르는 게 아니라 가슴이 모르는 거예요. 머리가 모르는 게 아니라 경험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머리가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출애굽 2세대와 3세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부모 세대, 그리고 우리 부모님의 부모님, 즉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은 신앙의 기적들을 경험한 세대예요. 부흥을 경험한 세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삶의 획기적인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헌신하고 자신의 삶에 누리는 복들을 경험한 세대죠. 그런데 우리 혹은 우리 다음 세대들은 어쩌면 이런 세대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정말로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신다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아요. 누군가 전해준 이야기 때문에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주워들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건 어렴풋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내 인생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단 한 번도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경험해보지 본 적이 없는 사람, 한 번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인생에 나타나지 않은 사람, 부모님이 아니고서는, 그리고 나에게 신앙을 가르쳐준 공동체가 아니고서는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면은 그 사람은 출애굽 3세대, 즉 가나안 세대가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하나님은 알지만 세상의 다른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스스로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로 신앙의 세대 계승을 잘 받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를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두드리시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손길을 펼쳐 보여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가? 누군가가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라고 했을 때 당연히 살아계십니다. 내가 이걸 경험했습니다. 내가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도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이 나에게 있는가? 이것이 정말로 내 속에서 확실히 구현되지 않은 사람은 어쩌면 내 신앙을 버릴 수 있는 기회만 찾아온다면, 내 신앙이 흔들릴 기회만 찾아온다면, 내 신앙이 이리저리 흔들릴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다면 너무나도 쉽게 신앙을 버리고 세상의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즉 우상이라는 것을 움켜쥘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지만 우상, 즉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내 눈앞에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권력이냐, 이 모든 질문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세상 것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실제적인 경험이 없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에 대한 실제적인 경험, 즉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아니, 사실 하나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신앙의 독립을 이뤄내야 됩니다. 이 신앙의 독립. 여러분들 이제 20대, 30대니까 어느 날이면 언젠가면 이제 부모님의 품 떠나서 이미 독립한 사람도 있을 거고 부모님을 떠나서 독립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독립이라는 게 단순히 몸이 부모를 떠나는 것, 경제적으로 부모님께 독립하는 것, 더 이상 내 인생에 부모님의 간섭은 점점 줄어들고 내 인생은 내가 스스로 개척하여 가는 것이라는 이런 삶의 변화만을 의미한다면 큰 착각입니다. 신앙에도 독립이 있어요. 신앙에도. 부모님이 알고 있는, 부모님이 믿고 있는 신앙이 아니라 나 자신의 신앙, 부모님이 전해주는 신앙이 아니라 나 자신의 신앙, 부모님이 강요하는 신앙이 아니라 나 자신의 신앙이 깊게 자리 잡고 그 누가 더 이상 터치하지 않아도, 그 누가 더 이상 권면하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을 누리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몸은 이미 부모님에서 독립을 했는데,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상황과 환경이 이미 부모님 곁을 떠났는데, 이미 결혼도 해서 새 가정을 이뤘는데 신앙만큼은 아직 부모님께로부터 독립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 부모가 물려준 신앙의 유산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부모가 가르쳐준 신앙의 버릇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부모가 나에게 강요했던 신앙생활의 모습을 그냥 유지하는 것 정도가 내 신앙의 전부라면은 그 신앙은 점점 소멸돼 갈 거예요. 사그라져 갈 겁니다. 없어져 갈 거예요. 여러분들의 나이가 40, 50, 60이 돼서도 그 신앙이 남아있을 거라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내 신앙이 아니라 부모님의 신앙인데, 더 이상 부모님이 나의 신앙생활을 간섭하지 않을 그 시기가 다가올 때 내 신앙이 올곧이 서 있을 수 있으리라는 보장이 누구에게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로 부모님께로부터 혹은 공동체로부터 신앙을 잘 배워서 이 신앙의 세대 계승을 이루어서 나 스스로의 신앙으로 지금 서 있는가? 나는 스스로 정말로 잘 서 있는가? 내 인생의 문제가, 내 인생의 어려움이, 내 인생의 고난이 다가올 때 다른 그 누구의 도움이 아니라 나 혼자 의연하게 정말로 잘 올곧게 설 수 있는 신앙의 힘이, 신앙의 능력이, 그리고 신앙의 뿌리가 나에게 있는가라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부모님이 여러분한테 뭐라고 안 해도 교회 스스로 올 수 있냐는 거예요.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잔소리하지 않아도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점검해 갈 수 있냐는 겁니다. 그 누구도 터치하지 않아도, 그 누구도 여러분들에게 강요하지 않아도 그 신앙생활을 일구어 갈 수 있다라면은 여러분들은 이미 신앙생활의 독립을 해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 신앙생활의 독립이 필요한 우리 세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인데요.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게 의심 많은 도마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너는 나를 봤기 때문에 믿느냐? 너는 나를 봤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못하고 믿은 사람들은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은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입니다. 부모님이 강요를 했던, 아니면 어릴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은 채로 이 교회에 나오는 게 버릇이 되어 있었던, 상관없이 벌써 성인이 되고 신앙의 독립,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또 상황적으로 부모님께로부터 독립을 해가고 있는 이 과정 속에서 이렇게 신앙의 끈을 유지하고 있고 예수 앞에 나아오고 있는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 누구도 예수를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를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 예수를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믿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복된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복된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나는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데, 나는 아직도 그냥 부모님의 신앙 안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하나만으로도 이미 나는 복된 인생을 시작한 것이고, 예수를 믿는 것 하나만으로도 나는 이미 신앙의 독립을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살아있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살아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를 믿는 신앙이 움직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그 끝없는 모험의 세계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이 걸어가는 모든 길에 예수 그리스도가 동행하시고 내가 걸어가는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살아계신 예수께서 함께 하시는 여정이 시작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가는 모든 길에 나를 초대해달라. 너의 걸어가는 모든 길에 나를 초청해달라. 너의 가는 모든 삶의 지경지경마다 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심어달라. 이렇게 요청하십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앙의 독립을 이뤄낸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자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듣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자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지도 않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복된 사람들이고 그 믿음이 우리들을 이끌고 가는 것이죠. 오늘은 5월의 첫 주, 샛별주일입니다. 샛별지기들, 우리 샛별마을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샛별지기들은 아마 오늘 좀 피곤할 거예요. 왜냐하면 나가서 활동도 하고 오고 우리 아이들 막 신나서 지금 막 텐션이 이만큼 높아져 있는 아이들이랑 막 씨름하다가 이제 4부 예배 왔을 텐데 우리 이너프 공동체 안에 또 플로우 공동체 안에 샛별지기들이 총 14명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받으신 위클리 이너플로우 그 주보에 그 우리 명단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14명의 샛별지기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일당 100으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샛별지기들이 사실 필요하고요. 여러분들은 샛별지기로 헌신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요. 다음 세대를 돌보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입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싶으면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언가를 받고 싶으면 너희가 먼저 행동을 해라. 용서가 바로 그런 겁니다. 이 성경의 법칙은 되게 명쾌하고 간결해요. 너희가 받고 싶은 대로 상대방에게 해줘라. 이게 황금률이거든요. 특별히 용서. 하나님께 용서받고 싶으면 용서를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이다. 또 있습니다. 사랑에 관해서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인데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을 해야 됩니다. 이게 성경의 계명이에요. 용서를 받은 것처럼 용서해야 되고요. 사랑해 주신 것처럼 사랑을 해야 됩니다. 내가 받은 것처럼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있습니다. 에스라 7장 25절인데요.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들을 법관과 재판관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들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들은 너희가 가르치라. 하나님께 선택받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가 된 에스라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에스라여 너의 손에 있는 이 율법책 하나님에 관한 이 지식을 가르쳐줘라. 하나님께 배웠으면 그걸 가르쳐줘라 라고 명령하고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믿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께 삶의 여러 유익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냥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받은 믿음, 내가 받은 지식, 또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용서, 내가 받은 지혜, 내가 받은 수많은 것들을 흘려보내고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아직 어리니까, 나는 아직 젊으니까, 나는 아직 누군가를 가르칠 만한 깜냥이 안 되니까 그런 거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가장 쉬운 것부터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못하겠으면 영화부 가시면 됩니다. 조금 더 잘할 수 있겠다 싶으면은 유치부 가시면 되고요. 나는 조금 더 깊이 있는 신앙을 그렇다고 영화부 교사들이 좀 이렇게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영화부가 더 힘들어요. 제가 요즘 영화부 아이들을 둘을 키우고 있잖아요. 영화부가 난이도 최강입니다. 그러나 풀어주고 가르쳐주고 지식을 전달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중등부, 고등부까지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더 많고 더 깊은 걸 가르쳐줘야 되죠. 공과 공부도 더 어려워져요.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는 부서에 가서 봉사를 하는 게 여러분들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샛별지기 활동을 봉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샛별지기 활동을 헌신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봉사와 헌신은 뭡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뭔가를 줄 것이라는 기대감 없이 끊임없이 베풀어 주는 게 봉사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갚지 않더라도 내 것을 내어주는 게 헌신이에요. 이게 봉사이고 헌신이다 보니까 샛별지기가 힘들고 소진되는 겁니다. 그러나 샛별지기는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비결이 있습니다. 이 섬김의 통장이라는 것에 하나님 앞에 계속 저금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십니다. 누가 나를 섬겼는가?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나가는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 내어준 것이 나를 향하여 한 일이다.
지나가는 작은 어린이들을 모아놓고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아이들을 섬겨주고 그 아이들을 사랑으로 보듬어주는 것이 예수께 하는 일이다라고 하십니다. 지나가는 수많은 어린 아이들, 샛별들에게 내 정성과 내 사랑과 내 눈물을 가득 담아서 그 아이들에게 전달해주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헤아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샛별지기로 봉사하는 14명의 샛별지기들은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누구 알아주지 않더라도, 심지어 시간이 지나고 이 아이들이 장성하잖아요. 여러분들 까먹을 거예요. 저도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선생님들 잘 기억 안 납니다. 누군지 어렴풋하게 얼굴만 기억나요. 이름도 기억 안 나요. 근데 그분들이 나를 사랑해줬다는 건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 그 아이들이 나를 기억해주지 못하더라도, 나에게 갚아주지 못하더라도, 나에게 그 은혜를 보답해주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이걸 카운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카운트하십니다. 갚을 능력이 없는 샛별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주는 일, 얼마나 귀하고 복됩니까? 그리고 이 일을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주목해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샛별지기를 해야 되는 이유,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 이유를 들어드릴까요? 여러분들이 샛별지기 하시면서 샛별 아이들을 섬기잖아요. 그럼 이 아이들이 나중에 크잖아요. 샛별 청년이 될 때쯤 되면 샛별이 누군지 알아요? 내 자녀들이에요. 제가 요즘 그렇잖아요. 제가 샛별지기 했을 때가, 그러니까 교회학교 선생님 했을 때가 벌써 한 20년 전쯤이거든요. 2004년부터 했으니까. 제가 그때 가르쳤던 친구들이 중학생 친구들이었는데 지금 30대가 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지금 뭐예요? 교회학교 가서 아이들 가르쳐요. 제 자녀들이 교회학교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때가 곧 다가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신앙의 양육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신앙 안에서 올곧게 커야 되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교회에 와서 양질의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줄 샛별지기가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키우시는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양육하고 있는 샛별들,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이 5년 지나면 청년부 되고요, 10년 지나면 장년이 돼요. 그 아이들이 와가지고 뭐 하겠어요? 다시 또 가서 가르치는 겁니다. 누구요? 자기 선생님들의 자녀들을. 이게 계속되는 선순환이에요. 여러분들 내 자녀를 위해서라도, 여기 뭐 결혼 안 하실 분들은 어떻게 말씀 못 드리겠는데, 결혼을 다 하시고 자녀를 왜 욕해요 갑자기. 결혼을 하시고 자녀를 낳게 되면은 그 아이들을 가르쳐줄 샛별지기들이 누구냐?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 샛별들이라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잘 자라나야, 그 샛별들이 신앙 안에서 잘 자라나야 이 아이들이 다시 샛별들에게 자신의 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을 때 양질의 신앙을 내어놓겠죠. 내가 전달해 준 것을 내 아이들에게 전달해 주는 사람들, 그게 바로 샛별지기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샛별지기 사역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지 여러분들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반기에도 샛별지기들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 샛별학교가 인력이 많이 부족하고 또 많은 선생님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번 주도 그렇고 지난주도 그렇고 계속해서 아이들이 몰려들고 새 가족들이 늘어나는데 선생님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교회가 흔치 않아요. 샛별들은 많은데 샛별지기가 없는 교회. 요즘 교회를 가보면은 교회학교에 선생님이 10명이면 아이들도 10명입니다. 선생님이 15명인데 아이들이 10명인 경우도 있어요. 아이들은 더 적은 교회들이 수두룩빽빽한데 우리 교회는 아이들은 늘어나는데 샛별지기가 없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비명을 지르는 교회학교, 샛별학교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샛별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복이에요. 누군가는 아이들을 섬기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누군가는 이 복을 누리고 싶어도 이미 나이가 많이 들어버렸고 이미 자신의 몸이 늙어서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사람들도 있고 이미 자신이 할 수 있는 지경 밖으로 넘어가 버린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젊을 때 할 수 있는 이 샛별지기라는 사역을 같이 섬겨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섬겨야겠죠. 네, 여러분들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고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샛별지기 사역이 정말로 얼마나 복된 사역인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섬김의 통장에 여러분들의 적금을 쌓아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섬김이라는 통장에 여러분들의 적금을 계속 쌓아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샛별지기, 청년부 리더, 청년부 행정팀, 하나님이 정말로 갚아주시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 섬김의 통장에 여러분들의 섬김을 계속 쌓아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섬김의 통장에서 나중에 인출할 때가 올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섬김을 베풀어 줘야 할 때,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그 섬김의 통장에 박혀있는 여러분들의 섬김을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펼쳐 보여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되갚으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며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신앙의 세대 계승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헌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좋은 것들을 다음 세대에 흘려보내는 작업들을 해야 돼요. 우리 청년부 안에서도 이러한 믿음의 선순환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신앙의 후배들을 향해서 더욱더 좋은 권면, 더욱더 좋은 격려, 더욱더 좋은 가르침들을 전해주고, 또 그것을 받은 세대들은 샛별학교에 가서 자신의 신앙을 또 펼쳐놓으면서 우리 아이들을 섬기고, 이 신앙의 세대 계승이 계속 이루어지는 놀라운 청년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는 잘 나가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혼자 너무나도 우쭐대면서 높은 곳까지 이르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혼자 멀리 가면서 자신의 잘남을 드러내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면 작은 일이지만 섬김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사람, 그 누가 칭찬하지 않더라도 그 섬김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사람, 그 섬김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그 사람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섬김의 사람, 그리고 믿음의 세대 계승을 이루어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샛별주일이에요.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은 나보다 신앙이 연소한, 나보다 더 낮은, 나보다 더 연약한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어떠한 신앙의 유익을 끼치고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의 샛별들에게 어떤 신앙의 유익을 끼치고 있습니까?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주목해 보시고 그 모든 일들을 펼치는 사람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 귀한 약속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젊음의 때는 짧습니다. 할 수 있는 능력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섬김의 자리를 섬겨내는 모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샛별지기 사역을 맡겨주셨고, 또 청년부 안에서 하스피와 행정팀과 여러 가지 팀 사역들을 맡겨주셨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재능들과 사역들을 활용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게 하셨는데, 하나님, 이 섬김이 나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잘 되기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함께 일으켜 세우고, 내 주변에 있는 신앙이 연약한 자들을 함께 일으켜 세우며 그 사람들에게 더욱더 좋은 권면, 더욱더 좋은 격려를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른 이들에게 신앙의 유익을 흘려보낼 수 있는, 내가 정말로 다른 이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잠시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일들이 우리 안에 넘쳐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의 신앙 계승을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멈춰있거나 머물러 있지 않게 해주시고, 나에게 신앙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신앙의 경험들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신앙에 대한 배움의 갈망들을 배워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식들에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늘 배움의 연속이고, 또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고 또 영향을 받는, 주고받는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신앙생활에도 그러한 주고받음과 배움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누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날마다 매일매일 똑같은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더 크고 높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지경을 발견해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신앙의 배움이 우리 안에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 배움을 통하여서 날마다 우리 믿음이 성장해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홀로 커가는 사람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함께 더불어서 자라가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는 수많은 믿음의 공동체원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에게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눠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헌신을 통해 섬기게 하여 주셔서 함께 자라가는 우리 공동체, 함께 성장해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믿음의 선순환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믿음의 고백을 다져나가시길 바랍니다.
고백합니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니.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니. 우리 한번 마음 모아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끊임없이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배움이 멈춰지는 순간은 없을 겁니다. 우리는 늘 자라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기까지 성장해 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주변에 나에게 신앙을 가르쳐주는 이들이 없다고 해서 멈춰 있을 겁니까? 내 부모가 나에게 신앙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한다고 해서 그냥 널브러져 있을 겁니까? 내 주변에 신앙의 멘토들이 없다고 해서 그냥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살아갈 겁니까? 우리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날마다 성장하고 날마다 자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애를 쓰고 힘을 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돌아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던 그때 그 열정으로 다시 돌아오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예수를 처음 느꼈을 때 정말로 그 마음속에 뜨거움이 가득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했던 그 심령이 가득하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만 가지고 모든 걸 다 해낼 수 있을 거리라 확신했던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마음, 그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나를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자라갈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더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는 어제보다 오늘 더 뛰어난 신앙의 성장이 필요하고 오늘보다 내일 더 소망이 넘치는 신앙의 성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매일매일 가르쳐 주시고 성장시켜 주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며 내가 바라는 하나님 앞에서의 성장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잠시 하나님 앞에 성장을 갈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장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성장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날마다 주 앞에서 성장해 가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그때의 열정과 그때의 신앙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성장케 하여 주시고 날마다 지혜와 키가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로 인해서 그 심령이 더욱더 하나님을 드러내고 밝히 증거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합니다. 우리 심령이 더욱더 자라가야겠습니다. 언제까지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살아가면서 만족해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언제까지 오늘보다 나을 것 없는 내일을 기대하며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 더욱더 큰, 더욱더 넓은, 더욱더 깊은 신앙의 구대기를 맛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자라가기 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친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자라가는 신앙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끝까지 품고 하나님 더욱더 수상모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워가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지혜가 우리 안에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배워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가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향해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잊지 않고 날마다 성장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을 소망하며 자라갈 것을 기대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과 내일과 모레 날마다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 자라가게 하시기 위해 내 삶을 인도해 가실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기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삶에 펼쳐지는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도 하나님의 훈련으로 받고 내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기쁨도 하나님의 격려로 받아들이며 하나님 앞에서 성장해 가는 내가 되길 소망합니다. 날마다 자라가게 하시고 날마다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품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성장의 기쁨, 자라가는 기쁨, 하나님을 닮아가는 기쁨을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친밀하고 세밀하게 역사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좀 더 성장해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펼쳐주실 삶이 하나님 아버지의 훈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경작하심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손길을 더 깊이 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삶에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날마다 더욱더 큰 소망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내 삶에 펼쳐지는 수많은 일들을 통하여서 내일은 한 걸음 더 성장해가는 사람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가 내일의 나를 만들어가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수많은 은혜가 우리 삶에 펼쳐지리라 확신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주신 하나님의 모든 시험과 오늘 하나님의 굴레와 연약함과 모든 하나님의 역경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시험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자라갈 수 있도록 힘을 넣어 주시고 하나님 그 일을 통하여서 그 시험과 환경과 역경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자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는 성장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매일매일 성장하며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며 갈망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갈망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변화없는 신앙생활에서 이제는 떨치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널브러져 있는 신앙생활에서 자리를 털고 일어나 주 앞에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하며 주님을 더욱더 갈망하며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더욱더 소중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모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배우게 하시고 자라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성장케 하실 주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보다 더 나은 우리의 미래를 꿈꾸며 소망합니다. 환경과 상황이 나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자라가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커져가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을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사람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인생에 역사하고 계신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다른 누군가가 전해준 신앙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믿고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 내가 믿고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리하여서 나 또한 누군가의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하나님을 갈망하는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시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도 나타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린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 그날에 우린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여러분 이 시간에는 우리 소망을 갖고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우리 먼저 청년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우리 청년 공동체 안에 신앙의 세대 계승, 믿음의 권면 이 풍성하게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신앙의 후배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격려하고 사랑을 전할 때 우리 모두가 같이 성장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는 큰 기쁨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었으면 합니다. 리더가 그룹원들을 향해 우리 또 행정팀과 여러 가지 각종 팀들로 섬기는 팀원들이 청년 공동체를 향해서 헌신하고 땀 흘릴 때마다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이 후배들을 위해서 마음 다해 진심 어린 격려를 할 때마다 우리가 같이 성장하고 같이 자라가며 하나님 아버지의 몸된 공동체가 함께 성장해가는 기쁨이 우리 안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공동체를 품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같이 자라가는 성장이 넘쳐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신앙의 선배가 신앙의 후배들을 향해서 사랑의 권면을 하고
축복하고 믿음의 격려를 할 때 우리가 함께 자라가는, 함께 주님의 몸이 성장해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성장이 있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청년 공동체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성장이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있어야겠습니다. 함께 자라가는 놀라운 기쁨이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신앙의 선배가 신앙의 후배를 향해서 믿음의 격려를 아끼지 않을 때, 하나님, 신앙의 공동체가 서로를 향해서 믿음의 격려를 아끼지 않을 때 함께 자라가며 함께 성장해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놀라움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청년 공동체가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자라가게 하는 믿음의 단련이 되기를 합니다. 저를 날카롭게 하듯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를 날카로운 신앙생활로 이끌어 주실 것 도와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한 영향력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한 영향이 나타나며 드러날 수 있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가지고 있는 신앙의 쟁점들이 드러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각자 가지고 있는 신앙의 역할들이, 각자 품고 있는 신앙의 강점들이 서로의 공동체 안에서 밝히 드러나며 서로를 세우고 일으켜 나가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차고 넘치는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는요, 우리 샛별주일을 맞이해서 축복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한번 펼쳐보시겠어요? 우리 샛별지기들, 특별히 이너플로우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14명의 샛별지기들의 명단이 있습니다. 영아유치부, 유년초등부, 중고등부, 이 어린 샛별들, 소중하고 귀한 샛별들을 섬기는 샛별지기들을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이름을 읽어볼게요. 김가은, 류이슬, 송시연, 정소은, 김정혜, 김지수, 정민용, 김경현, 조사랑, 김유성, 조유진, 강현진, 김민옥, 황정호까지 우리 청년들을 축복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그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 누가 박수 쳐주지 않더라도 사랑하는 샛별들을 위해 끊임없이 아끼지 않고 모든 사랑을 내어 쏟고 있는, 헌신과 땀방울과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샛별지기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보람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샛별지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섬김의 통장에 적금을 차곡차곡 쌓아놓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들을 축복하며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샛별들을 섬기고 있는 샛별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섬김이 그 어느 때보다도 귀하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세 때 자라나는 샛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섬김을 통하여서 샛별들의 지혜와 키가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샛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와 지식이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가은, 유이슬, 송시현, 정소은, 김정혜, 김지수, 정민용, 김경현, 조사랑, 김유성, 조유진, 강현진, 김민호, 황정호까지 수많은 샛별들을 마음으로 품고 애써서 품고 정말로 사랑으로 품고 있는 샛별지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샛별지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불러가며 축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이들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은혜가, 한량없으신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이, 하나님이 힘주시고 격려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날마다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샛별지기들의 활동을 통하여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영혼을 끌어안고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흐름 바다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덧입혀 주시고, 이들이 영혼을 끌어안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이들의 기도 소리가 차오를 때마다 하나님 샛별들이 더욱더 자라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 샛별학교에, 샛별마을 위에 하나님의 하야운 은혜를 덧입혀 주셨소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샛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을 밝히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샛별지기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는 우리 샛별들을 좀 축복하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 영아유치부에 있는 수많은 어린이들 샛별들, 또 유년초등부에 있는 초등 샛별들, 중고등부에 있는 우리 청소년 샛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들이 자라가는 기쁨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참된 일꾼들, 우리들의 후배들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혜와 키를 자라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역경들과 고난을 이겨낼 힘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찾아가 주실 때, 알맞은 때에 이들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놀라운 은혜의 일들이 우리 샛별마을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샛별마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샛별마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어린이 샛별부터 우리 고등학생 샛별들까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한 명의 영혼이라도 나고하는 영혼 없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찾아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샛별마을의 모든 예배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각 예배마다 은혜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곳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소망합니다. 그날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수많은 샛별들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다시 또 다른 샛별들을 섬기며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꿈꾸며 계획하며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런 일들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곳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오라오니 우리 샛별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랍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샛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가장 알맞은 때 가장 좋은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샛별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가장 좋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역별들과 고난들을 하나님과 함께 극복해 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삶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특별히 그때를 보고 소망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샛별마을과 청년공동체에 차고 넘쳐서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하나님을 주라 시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샛별마을 곳곳에 또 청년공동체 안에서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믿음이지만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신앙의 지식이지만 그것을 다음 세대에 흘려보낼 때 그리고 그 흘려보냄을 위하여 애써 기도하며 땀 흘릴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심령은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특별히 수고하고 있는 14명의 샛별지기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어여쁜 샛별들을 끌어안고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위하여 눈물 쏟으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이들이 땀방울 쏟으면서 헌신할 때마다 그 헌신에 응답하여 주셔서 샛별들의 지혜와 키가 날마다 자라가게 하시고 샛별지기들은 하나님 앞에서 한없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샛별마을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갈망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더 많은 은혜를 사모하고 더 많은 헌신을 갈망하며 우리 샛별마을을 섬기고 또 믿음의 공동체를 섬기는 놀라운 일에 동참해 가길 갈망합니다. 지금도 수고하고 있는 수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공동체를 섬기고 또 믿음의 후배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흘려보내기 위해 애쓰는 우리 공동체원들을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사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공동체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우신 교통하심이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다음 세대 샛별들과 또 믿음의 후배들에게 흘려보내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며 고개 숙인 공동체 구성원들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